철학자 이규호 박사님이 쓴 책 중에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한 권 전체가 말의 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책을 살펴보게 되면 연대별로 철학자들이 가졌던 주요 감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세까지, 그러니까 철학 초기겠죠. 논리학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세 이후부터는요, 철학자들이 가졌던 주요 관심사가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 관심사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언어의 힘이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일정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이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현실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철학자들이 언어의 힘을 발견하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말은요, 오늘날 간단한 증명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식물에는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식물에는요,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식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이 식물은요, 굉장히 튼튼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식물은요, 시들시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실험 결과들은요, 인터넷에서 말의 힘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치게 되면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어떤 철학자들도 왜 말에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뿐만 아니라 사실 과학자들도 이 말에 힘은 있는데 이 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이 출처를 설명을 못합니다. 물론 어떤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긍정의 말을 던질 때 이 말 속에 특정한 에너지 파동이 있다고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계에서 인정받은 설은 아니고요, 그냥 말 한마디로 가설입니다. 가설. 그래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요, 말의 힘은 인정하는데 이 말의 출처를 설명을 못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말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이 말을 학자로서 양심에 기인한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의 힘의 출처는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무수히 말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말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요, 또 우리는요,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말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되면 이것을 철학자들의 것이나 세상의 것으로 치부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말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요, 복음 외에 세상의 것을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철학자들이 말에 대해서 가르치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성경은 말의 능력과 또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만 살펴봐도요, 이 말과 혀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짧게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 토막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의 말의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요, 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고,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돈과 공허밖에 없는 이 세상을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능력은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이 능력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광풍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 5장 41에서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야이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나사로가 분대를 칭칭 감고 돌무덤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복음서의 예수님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요 말 자체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패턴과 예수님의 사역 패턴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A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께서 A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A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의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기보다는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거인과 같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붙으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속았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대로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감히 말하건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나온 그대로 광야에서 시체처럼 모두 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쏟아낸 말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적인 말의 능력입니다. 반면에 이런 말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대국인 암몬과 모압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사실 전력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남유다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자마자 여호사밧 왕이 곧바로 행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백성들 중에서 성가대를 뽑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후에 하는 찬양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을 했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찬양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드린 이 찬양은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누가 이길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응답은 주셨지만 그 희미한 응답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승리할 것처럼, 아니 마치 승리한 것처럼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여호와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찬양을 들으시고 일하셔서 그들을 치러왔던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은요, 내 삶과 자녀의 삶에 승리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요, 저는 아무래도 고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이들 대부분이 이 파괴적인 말로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시험 준비 잘 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10명 중 7명에서 8명의 아이들은요,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번 시험 완전 폭망이에요. 망했어요. 공부할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파괴적인 말로요, 자기 자신을 자꾸 가둔다는 겁니다. 파괴적인 이 말의 건세 아래 자기 자신을 자꾸 가두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괴적인 말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데 이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공부할 힘이 마음속에 솟아오르겠습니까?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힘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야, 너는 뭐 기말고사 성적이 뻔하다. 뻔히 보입니다, 성적이. 근데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요, 고등부 예배 4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참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아이들이 집중을 잘 안 하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애들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무거운 마음을 움켜잡고 저희 이제 현관문 나갈 때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그 거울을 보면서 이 창조적인 말로 저 자신을 자꾸 다독입니다. 성일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 승리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고등부 예배 승리케 하실 거야. 이 고백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려준다는 겁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설교 직전에 서기 전까지 계속 들려주면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이 어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마음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오히려 예배가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을 터치해 주실지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이요,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지하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삶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스스로 창조적인 말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 자녀를 향하여서, 출근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게 될 때, 그때 남편이 서게 되고 자녀가 서고 또 교회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이 창조적인 말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처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요,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가정 안에 이 남편과 자녀 사이의 불신과 반목 때문에 갈라서 있는 가족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남편과 자녀에게 던지는 말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우리의 말이 파괴적인 말에서 창조적인 말로 변화가 될 때 나 자신도 변하지만 자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교회가 은혜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한 이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은요, 이 아침마당에 나오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말이 아닙니다. 또 심리학에서 나오는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 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이 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창조적 말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여져 있는 혼돈과 공허함을 전부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인생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창조적 말의 능력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괴적인 말의 권세 아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가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말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와 우리 자녀와 남편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미랄교회 식구들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괴적인 말의 권세는 점점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창조적인 말의 권세들이 날마다 힘을 얻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